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 가인이라는 그 사람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제 그에게 있었던 원죄죠. 이 원죄가 그야말로 그 죄의 이 성품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질투가 있어가지고 드러나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에게서 이제 땅이 그 가인한테 저주를 내게 되어지는, 가인한테 자범죄를 저지른 가인한테 저주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 이런 가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 가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요전에는 가인이 지면에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지면에서 쫓겨났다. 지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지면이라는 것은 본래 이 세상에 땅이 만들어질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든 영적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 그래서 사실상 이런 영적 사람인 아담이 가장 이 땅에서 살기 좋은 환경. 아담 옆에는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같이 동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 땅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최고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도 이게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아담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하늘과도 같은 거죠. 실상은 하늘과도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도 같은 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언제 어디든지 땅에 같이 아담하고 같이 교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땅의 지면으로부터 누구를 쫓아냈느냐 하면은 여기서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실상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있는 지면에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지면으로부터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제사를 통해서 나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데,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지면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뭔가 하면은 하늘의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저주예요.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는 누구의 밥이 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한테 내린 저주가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신토록 배로 땅에 기어댕기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뱀인데, 지금 가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게 지면에서 쫓겨나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났구나.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어진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가인이라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게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인데,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에녹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에녹을 낳은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가인이 성을 쌓게 되었다.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진다. 성을 쌓는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합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합심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동네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을 만드는 거죠. 이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방비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에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게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의 삶,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기고 이게 침범하고 침범당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임을 알 수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가인의 후예서 우리도 가인의 후예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겉사람, 이 겉사람이 뭡니까? 바로 가인의 후예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 탐욕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 이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속성들이 바로 가인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가인의 속성을 가진 것이 나에게도 있고 옆에 사람에게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해요. 내가 뭔가를 돈을 벌어가지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방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가인의 속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이름을 내느냐 하면은 사람의 이름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성을 쌓은 다음에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구나. 무슨 도시를 건설하거나 뭔가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가인을 통해 가지고 가인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은 사람이 난무하는 세계구나.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전쟁이 난무하고 사람이 난무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실상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가인의 세계로부터. 자, 요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녹하고 쭉 이제 내려갑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자,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자, 여기에 가인이 있어요. 가인 위에 아담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6대, 1, 2, 3, 4, 5, 6대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의 세계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세계에서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라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 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 두 아내인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아다와 그 다음에 실라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 아다하고 실라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여기에서 야발을 낳았고, 그 다음에 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이제 야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유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발은 뭐 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 여기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유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막 노는 거, 이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악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음악 하면서 사람이 막 이게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서서히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활의 상을,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쭉 형성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라에서 이제 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라멕이 실라라는 아내에게서는 두발가인이 나오게 돼요.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 사람은 쇠를 다룰 주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물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농기구도 만들었을 것이고, 쇠로, 그 다음에 칼도 만들었을 것이고, 전쟁을 하기 위한 기구, 활도 만들었을 것이고, 화살촉도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구나. 이게 원시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이 여기서부터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형성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 살인의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둘이 전쟁을 했든지 한 종족이 전쟁을 했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여기서 자기도 상처를 입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전부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전부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바로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원죄에서 그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니까 그에게서는 죄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버리면서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위한 물자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축도 치게 되어지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거와 똑같은 모습들이 옛날부터, 가인의 시대부터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 창세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방식대로 내 겉사람의 그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겉사람의 방식대로 가인의 후예가 살아가는, 내 겉사람은 가인의 후예거든요. 나라는 좀 죽은 나, 가인의 후예라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는 나한테 요것을 죽이고 이제 여기서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 가지고 니는 이제 요 방식대로 살지 말거라. 가인의 후예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거라. 너는 내가 옆에서 너한테 생각을 줄 테니 요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창세기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나가는 걸 가만히 지금 세상 인류가 어떻게 갈라지는 걸 그 다음번 보시면서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되니까 라멕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 막 전쟁이 자기도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1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때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형벌에 완전한 죄의 종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인이 가졌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두려움의 10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사람이 이렇게 두렵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방비하거든요. 자기를 방비하면서 전쟁 연습을 하거든요. 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죽일까봐. 가인한테는 하나님이 표를 주어가지고 보호를 하셨는데, 지금 라멕 시대에 내려가가지고요, 지금 더 큰 두려움으로 쌓여버리는 겁니다. 이때 두려움보다 이게 라멕의 두려움이 10배나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튼튼하게 훈련을 한다든지, 전쟁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나를 해치려는 세력들을 미리 일어나기 전에 부셔버리는 이런 이 역사들, 세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멕이 거의 10배나 되는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가서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매, 아담에게서 이제 두 갈래가 나왔죠. 가인이라는 갈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담이 똑같은 아담입니다. 똑같은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느냐, 다시 동침을 해가지고 셋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셋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른 씨를 주었구나. 그것이 바로 셋인데, 그래서 셋이며 셋도 아들을 놓고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계통이 내려가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이렇게 이제 마할랄렐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할랄렐이 아렛을 낳고 이 아렛이 에녹을 낳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묵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제사를 성공시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범죄한 상태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에노스 시대에 가가지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 제사를 성공시키는 그룹들이죠, 이 그룹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하게 되면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라는 그런 반석이라는 그 튼튼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승리의 속성 있는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런 속성으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 이름은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노스 시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사를 성공시킨 이 계통의 사람들, 에덴의 동쪽에 있는 이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경험도 못했는데 찬양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다윗에게서 엄청난 시편이 이 시편이라는 시가 이게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노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음률만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쪽 계통에 있는 여기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일들을 했구나,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으로 싸웠구나,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구나,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합심하고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싸우는, 이런 우리들의 사는, 겉사람이 사는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에덴의 동쪽의 세계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계속 그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완벽한가? 이쪽 범죄한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완벽한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원죄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그 속에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은 육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육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 아담은 본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만 보는 자들이었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육적 세계에 눈이 떠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면서 아담에게 육적 세계에 눈이 떠여진 거거든요.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육적 세계에 눈이 떠여졌다는 것은 악에게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악을 영원히 살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제사에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중에 여기 마할랄렐 다음에 야렛이 나오고 야렛 다음에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 시대에 가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자랐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세상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봤느냐 하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그들 속에서 육적인 아름다움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물론 하나님한테 제사도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버리니까, 아름다움을 발견하니까 여기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는 일들이 이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섞여버리는 이 일, 그래서 섞여가지고 나타난 족속을 우리는 네피림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네피림 족속 시대에 가니까 이제는 이 제사 성공시킨 이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나오면서 고대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노아의 심판, 노아 홍수로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불안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한테 제사는 드렸지만, 여호와 이름을 경험을 했지만 불안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게 보이면서 저한테, 제가 이걸 뭐 예전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 묵상을 하면서 아는 건데요. 이게 보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출생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에 의해서 나온 말씀의 아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났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이제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삭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림자적인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완벽한 아들은 아니죠. 여기 있는 이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불안하진 않지만, 그 사람 불안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림자적인 말씀의 사람들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예표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벽한 아들들입니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겉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겉사람을 여기다가 장사 지내버렸어요. 겉사람을 여기다가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물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물세례를 물속에다가 다 장사 지내버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가 태어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래서 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삭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잖아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지난번에 나온 거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 영, 내가 태어난 나의 이 영은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그 화려함, 세상의 육적인 것이 나를 세세계통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유혹해가지고 그들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겉사람은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이 안에 있는 것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 출생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범죄한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것을 계획을 하셨었구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셋을 통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네가 나와 계속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진짜 제사를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가지고 진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런 사람을, 이 말씀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을 태어나도록 하셨거나 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 말씀으로 태어난 영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류가 범죄하면서 세상에 달려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약속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들들이 나오는 역사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게 세세 사람들처럼 타락을 다시 해가지고 네피림을 탄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미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을 하려고 해도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그 자체가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이런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 지금 이것을 조금씩 알려주시다가 확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세세 계통의 사람들이 어떤 계통의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왜 타락했는가, 왜 심판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나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리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 다시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올 수 없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고 이걸 나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걸 나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속이지 않겠어요? 그래,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아직까지 네가 너를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 아들인 이 내가 진짜 나이고 이거는 죽은 나인데 죽은 나를 나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 밑에 무저갱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이 바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영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영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속에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주는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죠. 이게 영의 밥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은 내 영이 성숙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 말씀이 쌓인 그곳에서 막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면은 내 육체, 옛날에는 겉사람을 대표했어요. 겉사람의 모습을 밖으로 표출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이 쌓여져 가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이 속사람을 내 육체가 표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에게 오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교훈을 하거든요. 이게 나를 먼저 가르쳐 가지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나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그 어려운 구약 성경들이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랬구나. 이삭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런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내 겉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 나한테 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이 그런 존재가 나한테 두 존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라는 존재. 이것을 나로 다시는 절대 나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은 자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내 영이 성숙해져 가지고 영이 나를 인도하도록, 영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생각이 따라가도록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한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라는 국가가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이런 것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는 국민이 필요가 없어요. 주권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이게 영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하늘인데, 우리 하늘이 가는 곳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흙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흙들, 에덴 동산의 이 흙들,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 이 흙들 아닙니까? 마귀가 먹고 사는 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마귀의 밥들이죠. 마귀의 밥들을 우리가 여기 신령한 우리들이, 하늘인 우리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흙이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 완전한 그 이방 세계 가나안 칠족속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한 가인의 후예,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령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그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땅이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점령을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갑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먼저 나갑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미 이 전쟁 대열 저 900m 앞에 하나님의 기회가 먼저 나가요. 하나님의 기회가 먼저 나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말씀이 자동적으로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디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인식하시고 사시라.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존재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땅을 하늘로 바꾸는 그런 이 세속적인 것을 신령함으로 바꾸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